하나님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했던 거 잠깐 복습해 보면 여러분들 종이 다 가지고 있죠? 거기 뒷면에 마지막 부분에 21문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셔서 두 개의 구별된 본성을 가지신 한 인격체로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셨고 영원토록 계속 그러하십니다. 우리의 구속자의 양성 1위,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되 한 인격 안에서 가지시는 그분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22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참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시고 그에게서 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구속자, 그분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성육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하며 엎드려 경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구별되는 위격, 인격으로 계신다 말하고 또 그러나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호칭이 여기 여러 개 나왔습니다. 21문, 22문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다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 백성을 자신의 생명으로 값주시고 사신 구원자, 구속자 이런 표현이 있었고 또 22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했죠. 주,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그분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무엇보다도 구속하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했고 또 예수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부터 다루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23문 제가 질문할 테니까 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그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 모두에서 수행하십니다. 여태까지 했던 것에 비해서 조금 간단하죠? 오늘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은 서론으로 시작하고 다음 몇 시간을 거쳐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라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고대했습니다. 그 구원자를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회개하라 천국으로 인도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것을 알고 혹시 우리가 그 고대하던 그리스도신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죠? 내가 그 그리스도야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가서 보면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 말고 내 뒤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인데 나는 그분의 신끈도 내가 풀고 이렇게 뭐 할 수가 없는 참으로 그분은 존귀한 분이다. 나는 물로 너희들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랬더니 요한이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뭐라고 했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너희들이 나보고 그리스도냐 물었는데 내가 내 뒤에 온다 그랬는데 그분께서 바로 이 사람, 하나님의 어린 양 나사렛 예수 이분이 우리가 고대하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밝히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의 제자 가운데 요한의 말을 듣고 이제 요한을 따르던 것을 떠나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생겼죠. 요한복음 계속 우리 1장에 있는 겁니다. 41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요. 뭐라 그러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기를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 빌립도 자기 친구 나다나엘 찾아가서 말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또 안드레 빌립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 갈릴리 사람들만 아니라 그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가셨을 때 그 우물가에서 여자에게 말씀하시는데 여자가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사마리아 사람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고대했다 알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세례 요한처럼 나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말씀하실 때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에 내내 그렇게 예언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했던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 그가 바로 나다.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예요. 그리고 히브리어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로 하면 뭐라고요?
메시아 똑같은 겁니다. 한자 표현으로 하면 뭘까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한자로 쓴 것은 기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죠. 그리스도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 읽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풀어서 썼지만 원어를 보면 메시아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1절 거기 한번 앞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절반만.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구원자에 대한 예언인데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렇게 표현했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무슨 기름을 부었습니까? 무슨 기름 부었을까요? 식용유 부었을까요? 돼지 기름 부었을까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제사장에게 붓는 기름 하나님께서 제조법을 알려주셨어요. 기본적으로는 올리브유, 그 당시엔 올리브가 가장 흔하잖아요. 그걸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향품을 거기다 섞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름으로 만들어서 제사장에 붓는데 아마도 그리스도에게 기름 붓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구약시대에 부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까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그 기름 붓는 것이 무슨 뜻인가, 왜 기름을 붓는가 힌트가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으사 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다시 말해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는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었지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주 여호와의 신이 그 대상에게 임한다라는 뜻으로 보이는 것으로 의식적으로 기름을 부었다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기름 붓는다라는 것을 성령을 붓는다. 성령과 성령의 능력을 그 사람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착한 일을 행하고 구원 역사하도록 하시는 것. 기름 붓는 것. 이렇게 성령의 부어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기름이 그 머리에 부어지듯이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해서 그리스도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23문 다시 제가 질문해 볼게요. 앞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그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 모두에서 수행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 그것은 우리 주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옛날에 예수야 이렇게 불렀겠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그러면 뭐라는 거죠? 그분의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요리분답에 보니까 직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분의 직분이다. 저를 여러분들이 강경원 그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 그러죠? 강 목사님 하는 거죠. 똑같은 거죠. 강 그것이 저의 이름이고 목사 그것이 저의 직분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름이시고 물론 그 이름의 뜻이 다 어떤 직분의 내용을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는 이름이시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직분은 무엇인가요? 뭔가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도록 어떤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목사 그러면 교회에서 그냥 좋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의미에서 목사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일을 맡기면서 목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 당신이 우리나라 대통령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일로 이제 맡아서 해주세요라고 대통령을 뽑는 거죠. 시장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선생도 그렇고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일을 하도록 그 직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직분 자기 스스로 하고 싶다고 스스로 직분을 맡을 수가 있어요? 남들은 인정 안 하는데? 그럴 수가 없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국가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는 나는 국민들이 나에게 대통령 하도록 국회의원 하도록 뽑아줬으니 나는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대표해서 내가 일하는 사람입니다. 맡은 바 책임이 큽니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 또 주님의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면 제가 찾아놓은 것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직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론이 내가 제사장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서 세우셔서 된 것처럼 그리스도 그 위대한 직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막 세상에서 일을 하고 다니시니까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와서 말합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줬느냐? 누가 너를 이런 일 하도록 세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직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거기 찾아놓은 것 또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내가 이 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노라 말씀하는 거죠.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임명받아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 사람에게 맡겼노라 하는 표시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또 읽어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인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신 부어주셔서 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직분, 그 책임을 맡으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구별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으로 사셨고 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리스도의 직분 수행하고 계십니다. 직분자에게 기름을 붓는다 또는 성령이 임한다 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구별하여서 세운다라는 뜻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것은 아까 우리 읽었을 때 성령과 능력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함께 계시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접받으시려고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전에는 직분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삶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다윗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나가서 골리앗도 무찌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으로서의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직분에는 어떤 일이 맡겨졌는가? 그게 무슨 일을 하는 직분인가? 오늘 23문 다시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그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 모두에서 수행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 그 다음에는 제사장, 그 다음엔 왕. 예를 들어서 선지자의 경우는 선지자 엘리야가 그를 잇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 다음에 제사장의 경우에는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왕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선지자 사무엘이 맨 처음 왕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또 사울이 실패하자 그 다음 왕 세우기 위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존귀하게 임무를 맡긴 사람.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 또 읽어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의 깊게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세 가지 역할,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하고 있죠. 선지자로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해놨고, 제사장으로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는데 그 모든 죄를 사하는 일을 하는 역할이 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예전에는 어둠의 나라, 사단의 나라, 죄의 종살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나라에서 이제 빛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왕께서 구원하신다. 그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의 구속자 주 예수께서 그러면 언제 그리스도로 임명되셨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언제 그리스도가 되셨을까요? 하나님께 임명받았을까요? 먼저 영원전부터 그리스도로 임명되셨습니다. 잠언 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 전에 택하셨는데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서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택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를 그 안에서 택할 수 있는 겁니다. 영원 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임명하셨고 그 다음에 시간 속에서 실제적으로 또 임명하십니다. 먼저 지상에서 다시 말해서 그의 낮아지신 상태에서 임명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제일 처음 생긴 순간이 언제죠? 마리아에게 잉태되실 때 그때가 처음 이 세상에 생기는 때입니다. 근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동정녀 태에 잉태될 때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었다는 것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성령의 부어짐을 받았다는 건데 예수님이 잉태될 때부터 성령으로 부어졌던 거죠. 그러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이 벌써 그리스도로서 시작이 되신 것입니다. 그의 전 인생이 그리스도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공식적으로는 언제 또 시작이 됩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도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때 또 공식적으로 이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이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시면서 이가 바로 내가 세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보여주신 거죠. 낮아지신 상태에서 그리스도 역할을 다 하셨고 그 다음에 높아지신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 높아지시는 건 언제일까요?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때부터는 높아지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거기 찾아놓은 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말씀했죠. 부활하셨는데 무엇으로 부활하셨어요? 성결의 영,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했죠. 그리스도로 임명되신 거죠, 또. 그렇죠? 재차 확인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로마서나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을 이제 부활해서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로 세우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성령이 임해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셨고 부활하시는 그때, 그 높아지시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또 임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수행하신다.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아까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공식적으로 세 가지 직분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선지자가 따로 있고, 제사장이 따로 있고, 왕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 세 가지 직분이 동시에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한 분에게 다 맡겨졌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면 할 수 없지만 다윗은 왕 하나도 제대로 감당 못했고 아론과 그 아들들도 제사장 하나도 제대로 못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 사람이시기에 또한 한낱 사람이라면 그 일을 차마 감당 못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직분 다 수행하시는 놀라운 우리의 구주시죠. 그러니 우리가 이분만 의지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분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유일한 구속자,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맡기신 분 주셔서 우리를 반드시 마침내 완전히 구원하실 것 우리가 믿고 이 세상에서부터 아직 구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확신하며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제23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그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 모두에서 수행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비참한 저희에게 복 주시고자, 은혜 베푸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자로 세워주시고 그분에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하고 싶지도 않은 그 모든 귀한 일을 맡기셔서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하나님의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사랑합니다. 날마다 더 의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더 믿게 하시고 날마다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 소망하면서 증거하고 자랑하는 찬송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